기원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아들이 유명하기에 책을 써낸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평생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명언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우승을 하거나 또한 트로피나 상패를 받아오게 되면 축하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필품 처리하고 분리수거하고 들어오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에 상패 가지고 또 상장 가지고 메달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축구 선수로 유명했고 또한 그가 신문에도 나왔던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집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패도 상장도 메달도 어떤 것도 유니폼마저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제의 승리, 어제의 실패 생각하지 말고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승리하고 나서도 휴지를 짚는 그 자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글 속에서 요한 크라우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토탈 사커의 창시자이자 불세출의 축구 영웅 스타 바롱드인가요? 그를 3번씩이나 받았던 참으로 탁월한 축구 선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났던 월드 클래스 선수 중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월드 클래스가 된다라는 것은 실력뿐만 아니라 재주와 모든 것에 있어서 탑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인성 또한 탑이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본기, 인생의 기본기가 인성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인성이란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것이 축구고 트로피고 우승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추락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 사람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모든 걸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서 왜 저렇게 추락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기본기. 그 기본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이 허물어지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큰 잘못이 아니에요. 몇 가지 그 사소했던 그 몇 가지 거짓말하는 것, 지난날 잘못했던 그것이 낙마하게 되는 원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축구 선수는 그렇다고 해요. 세상의 지도자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는 뭘까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제 아무리 위대한 스타요 왕이라 할지라도 추락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입니다. 자,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많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내 심장까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부끄러운 행위를 주님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고개를 들을 수 없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라고. 내 지금 죄를 주님이 제발 보지 마시고 좀 숨겨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죠. 그리고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뜰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세바라는 이름인데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어요. 젊은 부인이 남편이 전쟁터에 가니까 야외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야외에서 목욕을 하다가 가위당했네, 띵게 된 거예요. 음욕이 발생했던 다윗이 누구냐고 알아보았더니만 우리아 장군의 아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장군은 없잖아요. 남의 아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걸 데려와서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룻밤에 임신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사건이 첫 번째 죄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지만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옵니다. 술을 진탕 마신 다음에 집에 돌려 보냈습니다. 충성스렸던 우리아가 그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그날 밤에 이 우리아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요압 장군도 전쟁터에 있고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위해서 우리 집에 가겠느냐 하고 하면서 갈 수가 없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또 술을 진탕 먹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획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가는 그 우리아의 편에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나아가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라라는 밀서를 보내게 돼요. 누가요? 왕이.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적에 의해서 살해당하도록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최전선의 전쟁터에 끌고 나가고 거기서 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몇 사람의 부하와 우리아도 전쟁터에 죽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릅니다. 국가의 공권력,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요즘으로 말하면 탄핵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죄였어요.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왕으로서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이는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역죄로서 처단받아야 될 자입니다. 또한 남의 아내에게 간음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서 죽어야 될 그런 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십계명과 율법을 저지르고 사회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던 것도 있지만 가장 심각했던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에요.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과부와 다윗이 결혼합니다. 문제 없잖아요. 과부 결혼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태어난 아기, 그것은 우리 아기다. 그렇게 합법화시키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고 그 행위를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할 만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6절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남을 실족해 하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남을 죄짓게 하고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든지 나쁜 짓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 짓는 자는 화가 있고 죄 짓는 자는 벌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요 죄 지으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실수해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실수하는 사람은 있고요 실수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도 있지만은 실수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알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까 11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구절로 끝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물론 1년은 좀 못 되겠죠. 몇 달이 지났겠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신 얘기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내 눈앞에서 그런 범죄를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1년여 만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 경우는 몇 달을 기다려주셨어요. 사울은요 2번 범죄하고 나서 수십 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퉁치고 넘어갔다.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넘어갔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죄는요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고 죽어서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나 어긴 것도요 수년 동안 통지가 날라와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 법정 시한 한에는 계속 날라와요. 세상 법도 그러거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만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요 죄를 지면 반드시 형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다윗은 업신여겼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답니다. 자, 죄를 지었던 이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갑니다. 낮에 찾아가는데 왕 앞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하나 듭니다. 왕이시여, 가난한 어떤 사람에게 암양 한 마리가 있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사는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인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집에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자 대노해서 당장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사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고 이 나라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앞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그동안 수개월 동안을 모른 척 업신여긴 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일격 앞에 일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를 시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시려니와. 아멘. 12절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시인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동안 자기의 잘못한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따라서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려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값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도 하나님의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신 것의 결과가 죽지 않는 거다. 이 말은 당신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살려준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 것. 기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만 성경이 나와 있다면 너무 쉽죠. 근데 성경은요 예외적인 조항 하나를 말해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대요. 성경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의 실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죄가 다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 하나, 성령 해방죄, 고의적인 범죄, 위선적인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요 사막에 여인이 와도 용서를 했고요, 가늠하다 붙잡혀 자르다도 용서를 했고요, 우편 강도도 용서를 했고요, 지난날 자랑가 하나도 없는 우편 강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던 걸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셔서 구원해 주셔요.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오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한 가지, 위선적인 죄, 거짓된 죄, 임의로 고의로 성령을 해방하며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형벌을 면하지는 않아요. 벌을 없애주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죄는 경계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로서 마지막 그가 멸망을 받을 지경까지 가는 엄청난 죄였기에 형벌을 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형벌 때문에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죠. 올해는
1945년 해방된 지 79년이에요. 53년 정전협정 있는 지 71년이 되었어요. 그것은 해방 전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80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80년 지난 우리들을 통일시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북한 때문에요? 핵무기 때문에요? 3대 세대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한국교육제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따라서 원수까지라도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했다면 통일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난날 북한 공산당으로 당했던 고통, 또한 6.25 남침으로 인한 고통, 이 아픔을 사랑으로 용서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이념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도리어 이 민족을 갈라치는 일에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가득 찬 고통,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고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남북 간의 이러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그래요. 고의적인 죄, 알고서 지은 죄. 그러게 하나님 이 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정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까지가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세대의 끝자락. 근데 그 배후에서 이 나라를 갈라놓고 전쟁을 쌓는 마귀가 발악을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사람끼리 싸우려는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80년 동안 서로 싸우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계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라 된 거 아니에요. 한 세대 가면 이제 끝나는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이 죄가 한국교회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말씀, 용서와 사랑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지만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편 51편을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절절히 회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 죽을 거라고 말해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다윗은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서 기도를 해요.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난 아기인데 죄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했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청결하게 했소서, 나의 죄를 청결하게 씻어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구구절절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기도, 이 많은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11절에 나오는 기도예요.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 끝장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것이 사울을 했어요. 성령 받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성령 떠나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을 그가 똑똑히 보았단 말이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하고 다윗은 처음부터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충성성을 보고 사이로 삼기까지 했어요. 장인과 사이의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다윗이 더 높아지니까 시기했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집니다. 도망을 치는 이 다윗을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이 수십 년의 세월, 아마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을 허용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동안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악령이 찾아왔던 사울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고 죽게 됩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가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운의 가문이 되고 맙니다. 성령 떠나면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이것이 성령 떠나면 안 되겠다. 성령만 제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그걸 보았던 다윗인지라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울도 성령 떠날 수 있어요. 그게 구약이라고요? 신약에서도 그러한 비유들이 있어요. 저는 가룟이라 그런 사람이라 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가 결국 마귀 들려 하나님을 떠난 종이라고 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림받은 종이라고 요한복음 나와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난 것이죠. 로마서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은 이미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진 자유인에게 말한 얘기예요. 예수 믿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회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냐? 우리들의 몸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해요. 이 죄성은 욕심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 놔도 죄를 져요.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더라도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저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육신의 종로를 하게 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혼 육의 그 영과 성령이 서로 결합되어서 우리들 안에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 사람은 더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처럼 육신을 쫓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보에 실린 글 하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건 고무줄하고 비슷해요. 고무줄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다가 놔두면 가운데로 합해지잖아요. 성령 역사가 이와 같아요. 늘어나다가 합해져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많이 지면은 회개하는 것이 엄청 커요. 죄를 적게 짓고 적게 지면은 회개하는 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박살날 만큼 회개를 하게 되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탄식을 하거든요. 죄를 지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라고 계속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다가 탁 끊어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떠나버린 날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다 성령이 떠나시는 역사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언제까지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보에 그 화해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날 또 한 통의 전화가 저녁에 왔어요. 우리 주빌리 안에 있는 한 목사님이 지난 12월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그 목사님은 너무 친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도움을 통해서 500만 원을 그 교회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와준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모님하고 이 형제하고서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해졌냐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이게 어떤 얘기예요? 관계 끊자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만 이 형제도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전화한가 보자. 내가 다시는 전화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푼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주빌리도 나오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 의사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내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서로 오해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전화를 좀 하시자. 그러니까 아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쪽에서 전화만 받겠지만 나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쪽에서 나를 통해서 전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전화하시라. 전화하고 나서 안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하시지 말라. 그럴 때는 전화를 안 했는 거예요. 이 앞전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방금 전에 사모님하고 통화했는데요.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뜻을 했고 슬퍼했던 그 목사님의 죽음 후에 사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화도 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화를 안 했지만은 어떻게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찰나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괴로웠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순종해서 화해한 거예요. 성령께 순종할 때 화해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교통신호요. 제가 얼마 전에 30km 지나가야 되는 학교 앞에서 46km에서 무려 얼마? 45,000원인가 벌금 냈어요. 학교 앞에서 기어가야 될 조망국도로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벌금 내야 돼요. 죄 지으면 벌금 내야 돼요. 나라의 법 어겨도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어기면은 벌이 있어요. 그러기에 회개하시고 별을 면하는, 죄를 면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회개가 됐는가 안 됐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안에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고통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도 더 부족한 거예요. 이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됐다라는 평안을 주실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생명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울부짖는